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3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청교도들은 영적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적 침체 문제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로이드 존스 같은 분도 이 부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설교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침체와 관련해서 번연은 과연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침체의 문제,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돌파했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관해서 기록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한테 큰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작별하여 제 갈 길로 떠났고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골짜기가 계속되는 바른 쪽에 엄청나게 깊은 도랑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오랜 옛날부터 소경을 인도하다가 불행히도 둘 다 빠져 죽었다는 곳이었다. 또한 골짜기 왼쪽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수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 번 발을 헛디뎌 빠지기만 하면 도저히 발바닥을 붙일 만한 밑바닥을 찾을 수 없는 깊은 수렁이었다. 한때 다윗 왕도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다. 만일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속에서 질식해 죽었을 것이다. 이 골짜기의 중간쯤 되는 곳에 지옥 입구가 있는 것을 보면서 크리스천은 나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 생각했다. 이런 위험은 아까 아볼론의 경우와 달리 크리스천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칼을 집어들고 모든 기도라는 무기를 꺼내어 여호와 우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외쳤다. 이제 너무나 정신없이 혼미해진 가엾은 크리스천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조차 구별하지 못하게 됐다. 그가 불타오르는 지옥문의 입구를 지나갈 때 사악한 마귀 하나가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그의 귀에 소근거렸는데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라고 착각할 지경이었다. 이 공격은 이전의 어떤 공격보다 심한 고통이었다. 이처럼 아무런 위안도 얻을 수 없는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꽤 오랜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는 앞서가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리하여 그는 계속 걸어가면서 앞서가는 사람을 불렀으나 그 사람 역시 자기 혼자만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음인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 얼마 안 가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신자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외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소위 동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구원받으면 그만인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히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순례길을 완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나 하나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됐지 내가 굳이 예배당에 참석할 필요가 뭐가 있나, 굳이 사람들하고 갈등해 가면서, 굳이 내가 헌금 내 가면서, 굳이 아까운 시간 내 가면서 내가 예배당에 꼭 가야만 하나. 그냥 뭐 가까운 데서 그냥 또는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그리고 뭐 헌금을 굳이 꼭 한다면 그냥 뭐 온라인으로 헌금을 입금하면 그것도 신앙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은요, 항상 우리가 하나됨, 함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처럼 마지막 때가 올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은 그 습관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에 가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리고 통신 매체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같은 이제 시대가 돼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VR 같은 거 착용을 하고, 그리고 이 예배당의 현장에 자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들이 VR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VR을 끼고 왔다고 해서 성도가 교통함을 경험할 수 있나요? 우리가 VR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나요? 우리가 VR을 낀 상태에서 성도와 같이 찬양할 수 있나요? VR을 우리가 착용한 상태에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건 다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배를 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착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을 무감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날로그로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자꾸 디지털로 편안하게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데서 사탄의 미혹이 항상 작용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는 데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 에베소서의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구원을 준다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구원받은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든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청교도들이 그토록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목양실 들어올 때쯤 됐을 때 항상 목양실에 써 있는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자, 로이든스 목사님 약간 이마가 넓다고 해서 저분이 딴 사람이 아닙니다. 저분은 로이드 존스입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는 성도와의 교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와 교통을 추구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독선일 뿐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교회론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신비를 어디서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교회론을 얘기하죠. 근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실은 소위 부부 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비롭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제껏 앞에 보게 되면은 마치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부 관계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좀 더 파생적으로 좀 더 넓게 얘기하면서 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렇죠? 왜냐하면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같은 신자들과의 관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좀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확대되어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또 종과 주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쭉 나열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영적 전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 관계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론에 관한 얘기, 그 교회가 교회됨을 추구하기 위한 이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자,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이 다 영적 전투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화합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부관계 다 갈라놓고 요즘 여러분 소위 좌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위 마르크스주의가 하는 것이 뭐예요? 소위 문화 막시즘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계층과 모든 관계를 다 쪼개놓는 거잖아요. 다 갈등 관계. 그 갈등 관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해겔주의거든요. 해겔주의가 뭡니까? 변증법적 관계죠. 변증법적 관계. 변증법적 관계가 뭡니까? 갈등 가운데에 진보한다는 거예요. 근데 갈등 가운데 진보가 아니라 갈등 가운데 쪼개집니다. 근데 해겔이 자꾸 거짓말하죠. 어떤 식으로 거짓말합니까? 사람들에게요. 갈등을 하면서 발전하잖아. 갈등하면서 발전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이 전체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의 부분을 전체로 보게 만드는 그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한 부분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전형적인 경향성이 있죠. 하나의 사건을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적인 해석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항상 그런 특정한 케이스를 일반적인 케이스화해서 그것을 철학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죠. 자, 그런데 이 마르크스주의 또는 이런 해겔주의가 들어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부관계가 분쟁 관계가 되죠. 페미니즘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하게 만들죠. 이것도 일종의 그 문화 막시즘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같은 동성끼리도 서로 갈등하게 만들죠. 어떻게 해요? 동성애라는 관점에서. 동성애라는. 여러분 동성애가 생기면서 얼마나 끔찍해졌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마치고 나오고 난 이후에 거의 한 보름 정도 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그 당시에 청년부 안에서 저희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란이 있었어요. 그 카페에 이제 글을 올리는 란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어떤 청년이 거기다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나 동성애자라고. 그런데 익명으로 올렸기 때문에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음 들어온 애인지 예전부터 있던 애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 청년부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서로 막 만나고 얘기 나누고 그리고 서로 문자 주고받으면서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뭐 그러는 관계였고 뭐 같은 동성끼리는 뭐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 집에 친구네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커밍아웃 한 애가 딱 그거 하고 난 이후부터 청년부가 완전히 콩가루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친하게만 이렇게 접근해도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얘가 걔인가? 걔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하면서 서로 관계가 다 한순간에 쪼개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동성끼리도 애매해지고 이성끼리도 애매해지고 여러분 이성끼리 뭐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와서 자도 돼?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동성끼리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탄은 교활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청년부가 완전히 그냥 박살나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그 소위 영적 전투의 이 필드가 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화평함을 유지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쭉 나열했던 것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얘기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진리의 띠를 띠고 뭐 구원의 툭을 쓰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8절이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전신갑주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에 대한 권면 다음에 그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권하고 있죠. 기도는 모든 갑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제 아무리 갑주로 철저히 무장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갑주가 뛰어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갑주를 지탱하는 것, 여러분 고대 시대 때 그 갑주 엄청 무거운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그 300 그런 거 떠올리지 마세요. 팬티만 입고 싸워서 되질 않습니다. 예, 300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팬티만 입고 망토 하나 두르고 전쟁터에 나가요. 이건 바보입니다. 한번 쓸리면 그냥 아무리 근육 많아도 그냥 못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스파르타 군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히 철저히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장이냐면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가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갑주가.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기 애매한 부분 있잖아요. 움직이기 애매한 이런 목 부분이나 이런 관절 부분은 움직여야 되니까 거기를 쇠사슬로 이렇게 얇게 뛴 쇠사슬로 이 부분을 다 댔기 때문에 칼로 관절을 찍어도 사실은 칼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옛날에 이 갑주가요, 온통 쇠, 그렇지 않은 가죽으로 다 무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 되니까 체력이 없으면 사실 이 갑주를 입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탈 때 여러분 어떻게 탑니까? 기계로 말을 탔었어요, 옛날에. 도르래 같은 거 이렇게 사람을 매달아 쭉 이렇게 올라와서 말을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말을 혼자서 못 타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발판을 두고서 계단처럼요. 말 탈 수 있도록 계단을 놓고 밟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말을 탔어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면 말을 못 타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알아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주를 입고 전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실제로 여러분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전투모 있잖아요. 군인들 쓰는 전투모. 이게 무지 무겁습니다. 이거 하나 쓰는 것도 목이 아플 지경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옛날에는 쇠로 된 그 철모를 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철모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철모라고 얘기 안 하죠. 요즘 화이바라고 하잖아요. 미에로 화이바 말고요. 네, 화이바. 이게 뭐냐면 이게 특수 섬유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게 그 철모를 만들었거든요. 가볍게 만든다고 만든 거예요. 가볍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총알이 와서 뚫을 수 없도록 하다 보니까 일단은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이바를 딱 쓰게 됐을 때 그냥 이 방탄모가 그냥 방탄모가 아니라 그 안에 내피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해가지고서 머리를 지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화이바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거를 1시간만 써도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계속 눌리고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병사들이요, 그 방탄모 쓰고
그리고 총 메고 그 군장하고 전투화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요즘 전투화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옛날 우리 때 전투화는 되게 무거웠어요. 그거 신고서 행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 죽어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한 3kg 되거든요. 그 총만 하더라도 한 1점 몇 킬로 됐죠.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 조교인데도 이래요. 예,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서 싸우려면 어떻습니까? 체력에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맨날 군인들 하는 게 뭐예요? 행군 훈련하고, 왜냐하면 그걸 다 지탱을 해야 되니까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예요? 전신갑주만 입으면 싸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칼만 있다 그러면 싸움이 됩니까? 칼을 쓸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지탱할 능력이나 방패와 칼을 능숙하게 활용할 기술을 갖추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죠.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그때 말할 바를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죠. 그때마다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66권을 다 외워도 떠오르지 않으면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인내케 하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걸 다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신갑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개혁파 교회들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교리 중요하죠. 교리 중요하죠.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교리고 맨날 강조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맨날 이 두 가지 강조해야 돼요. 근데 교리만을 가지고서 못 싸운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그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악령들의 세력은요, 지성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쟤네들은 철학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학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철학으로 교회를 공격하지만 걔네들이 모여서는요, 악령 숭배하는 의식행위 같은 걸 계속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그랬죠? 마르크스가 그랬어요. 마르크스는 악령 숭배자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철학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았지만 뒤에서는 악령 숭배를 했어요. 악령 숭배를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도 거꾸로 외우고,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가서 별로 영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악령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걸 걔네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가 이것이 지성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성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셰퍼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논리는 논리로, 영성은 영성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한쪽은 기도만 해요. 그렇게 해서 되질 않아요. 한쪽은 교리만 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 있었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만들었던 앨범이 있습니다. 그 앨범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내용이에요. 노골적으로. 호루스의 눈 놓고. 그 내용 자체가 그냥 기독교의 성탄절은 정말 사람들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고 할로윈 데이야말로 정말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했던 내용이 바로 서태지 아이들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서태지가 만들었죠. 서태지가 만든 곡이 그런 곡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입니까? 걔네들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실제로 서태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곡을 한번 완성할 때마다 자기는 진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해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반 죽을 정도로 6개월 동안 혹독하게 이 악녀에게 자기 자신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만든 곡이 그거예요. 왜요? 명예를 얻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의 헌신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싸웁니까? 서태지 같은 사람들은 이미 이것이 종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문화가 종교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을 악용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소위 파우스트 아닙니까? 여러분,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파우스트가 소위
그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기 영혼을 바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나에게 성공과 명예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내 영혼은 너한테 다 주겠다. 그 괜히 나온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날 문화계에서도 그런 태도로 그 소위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날의 제2, 제3의 파우스트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파우스트의 여러분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자기 인생이 마감되는 거잖아요. 제2, 제3의 파우스트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끊임없이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간혹가다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맨날 기도합니까? 저들은 그렇게 합니다. 악령 숭배자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헌신의 문제죠. 헌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헌신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사파 애들 있죠. 주사파 애들이 지금 뭐 청와대까지 들어와서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공부할 거 다 하면서 주사판으로 다 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명을 합니까? 걔네들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루터조차도 그렇게 살았고 칼빈조차도 그렇게 살았고 웨슬리도 그렇게 살았고요. 휘필드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헌신이 뭔지 생각하십시오. 그 알량한 조금 뭔가 열정을 베푼 걸 그걸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기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우상 숭배하는 수준의 그 헌신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나에게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말라기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고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이 정도 제사했으면 하나님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가 그러잖아요. 너희 관원들한테 가서 한번 그 재물 갖다 줘보라고요. 관원들도 욕한다는 거예요. 관원들도 안 받는, 인간들도 안 받는 거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 지경 됐냐? 예배자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이 기준부터가 모호해진 거예요. 이 기준부터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기준.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못 이기죠.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탁월했던 건요, 세상 사람들의 열정보다 더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헌신적이지 않으면서 세상 이긴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이클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 이야기와 구원 드라마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마이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소위 고대 시대의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관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관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관해서 잘 언급을 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파라오한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서 명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명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고대 시대의 신은요, 소위 움직이지 않는 신이에요.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무당들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일을 시키기만 하는 것이 바로 고대 시대의 우상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시키면 뭐예요? 피라미드 짓고, 우상이 시키면 어떻게 해요? 스핑크스도 짓고, 뭐 우상이 시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던 것이 고대 시대의 신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징이 뭐죠? 당신이 직접 움직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대 시대에서 재앙을 누가 내리죠? 사람이 내리죠. 그렇죠? 우상이 명령하면 가서 다 죽여.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파라오가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이 신은
자기가 직접 움직인다는 거예요. 직접 심판하고 직접 징계하고 직접 재앙을 내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하나님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6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재앙을 내릴 텐데 그때 저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방의 다른 신과 다른 그 신이라는 걸, 이방 신들과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죠.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단순히 당신의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그런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칭은 내가 언약대로 행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존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철학은 뭐에서부터 시작하죠? 철학에서 소위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천주교에서는 기독교를 입증할 때 존재론에서 입증하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자꾸 입증하려고 하죠. 뭐 도덕론적 논증이라든지 우주론적 논증이라든지 뭐 인과론적 논증이라든지 이런 논증을 통해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런 논증, 그렇죠? 도덕성이라는 것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논증을 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 소위 천주교의 입증 방식이고 알미란주의 입증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입증하려 하지 않아요. 코넬리우스 반티엘의 접근 방식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 방식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모세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면 네가 짜릿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실체로서 살아가진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말로 자꾸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말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분을 입증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근거로 해서 저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행위를 통해서 언약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파라오가 인정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비겁해지죠. 자꾸 비겁해지는 거예요. 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자꾸 예배에 제재를 가하는 이 모습 보면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배 제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무슬림들이요? 절대로 안 합니다. 보셨잖아요.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하는데 지네들은 빠글빠글하게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 절을 해요. 다. 손은 못 대잖아요. 왜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걔네들은요, 우리의 예배를 니네들이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신앙도 안 돼가지고서 우리는 모이는 것조차도 우리는 눈치 보고, 우리 정당해야죠. 아니, 우리가 예배하는 걸 왜 누가 규정을 합니까? 인터넷 예배하라. 네, 무슬림들 절대로 안 합니다. 인터넷 예배 그런 거 얼토당토 없죠. 씨알이도 안 먹혀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왜 살아계신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양보한 거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이외에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말라 했더니 야, 이 상태는 좀 위험하니까 문은 닫고 기도하자. 다니엘은 오히려 예전과 동일하게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핍박이 없었던 건 아니죠. 핍박을 감수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소위 존재하시는 그 God who is there,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존재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입증하는 방식이죠. 우리 그러라고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 너무 아주 비겁했죠. 왜요? 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담대하지 못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항상에 해당하는 엔파티카이로라는 뭐예요? 문자적으로 무시로, 말 그대로 이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요즘에 무슬림보다 못한 기독교를 생각할 때마다 이건 아닌데 왜 기독교가 이 지경이 돼버렸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을 보면 오히려 쟤네들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형교회 그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앞장서십시오 그랬더니 막 두려움을 나 그렇게 뭐 그릇이 큰 사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아니 예전에 교회 크다고 떵떵거리고 자랑하면서 돌아다녔던 분일 텐데 이런 상황 되니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참, 저는 그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방 종교의 무슬림들이나 가톨릭의 신부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겠습니까? 얼마나 소위 프로테스탄트가 저 모양이었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항이라는 이 스피릿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이 저항. 예배를 정부가 규정하는 거라고 당연히 믿고, 오히려 정부가 규정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목사님들을 오히려 구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또라이처럼 저래? 그러면서요. 요즘에 제가 참 되게 사랑스럽게 보는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에스라 교회 남궁 그 목사님 보면은 참 귀하더라고요. 근데 듣는 얘기로는 그분이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오히려 주변에서 오히려 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튄다고. 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는 거죠. 교회 폐쇄를 50일 동안 폐쇄당하는 그 어려움을 감수해 가면서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감수해 가면서 나는 절대로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나는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딱 봤는데 굉장히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허용해줬다고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안 한다. 우리는 우리 교회 당회에서 규정한 대로 언제 시작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한다. 그들이 결정하게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당당함, 그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걸 잃어버렸다는 건 참 유감이죠.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합시다. 유감입니다. 3번 모시겠습니다.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바울은 여기서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기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깨어 있으라 명령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기 항상 힘써야 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정말 힘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졸리는 거 참는 거 자기 부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기도다운 기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감정이 상해서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피곤해서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깨어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밀리면
전신갑주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을 때 내가 받았던 교리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교리 알면 뭐합니까? 이단이 미혹하면 어느 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의 투구나 믿음의 방패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내가 의의 흉배를 이렇게 흉배로 보호망을 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한 의의 흉배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방패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투구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히 영적 침체에 의해서 우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침체 안 오는 것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근데 영적 침체가 오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통해서 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이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질 자체가 우울질일 경우에는 그 우울한 그 기질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특정한 자기가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이나 그런 게 명예심 같은 게 더 강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 거듭났어도 그 기질을 사탄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좀 약해지면 그 부분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로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죠.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단점은 아마도 성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느슨해지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항상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잘 보고 우리가 항상 기도로 깨어 있고 항상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항상 무장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형제들 기분 좋게 해주는 것, 형제들 비유 맞추는 것 아닙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형제가 침체에 빠졌으면 침체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때로는 영적 침체가 좀 심각해지면 자기 혼자 기도할 힘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까지도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었고 그런 과정 때마다 주변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과 도전과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정말 그들이 보호받도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이 공격됐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 때 보야 되는 그 화공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공술이 때문에 몸에 불이 딱 붙었을 때 자기 혼자 불 끄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불을 꺼주잖아요. 자기의 코트를 벗어서 덮어서 꺼주든지 그렇지만 물을 뿌려서 꺼주든지 그렇게 해서 꺼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지체는 어떻습니까? 한쪽이 다치면 다른 손이 그것을 치료해주고 감싸주죠. 그래서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같이 공유하죠. 그 형제의 아픔을 알고 형제의 아픔을 치료해주기 위해 다른 지체가 움직이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 상처가 아물어가고 다시 건강한 그 지체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전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다 전우고 동지입니다. 그 형제 한 명 한 명이 무너지게 되면 그만큼 영적 전쟁은 불리한 구도가 돼가죠.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가 항상 기도로 항상 돕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권면해주고, 때로는 형제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때로는 책망도 해줄 수 있고, 또는 바르게 이끌어줄 수도 있고 격려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 지체들이 순례계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섬기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근데 바울은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그 누구보다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를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한 명이 무너지면 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오는 대상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의 유혹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을 보게 되면 순례길을 돌이키는 순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옛날에 그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특히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분이 제일 감옥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하고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배도할 때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가 뭐가 힘듭니까? 다들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으쌰으쌰하고 저쪽에서도 막 싸우고 그러면은 우리가 싸울 맛이 나는데, 저쪽 교회도 항복했대, 저쪽 교회도 항복했대, 교회들마다 죄다 문 닫고 오히려 뭐 예배하는 교회 있으면 그 교회를 신고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렇게 돌아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이 영적 침체,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악평하고, 하나님께서 자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는 것은 그 땅을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서 이기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게 어렵다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싸워서 이기면 그 우리의 기업이 된다. 저것은 내 밥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힘들지, 내가 생각해도 거긴 아닌 것 같아. 그 인간하고는 완전히 X야. 뭐 그런 식으로 뭐 이혼을 독려한다든지, 뭐 나도 너를 이해해. 뭐 동성애도 뭐 얼마나 힘들겠어. 그 이해해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그런 분을, 여러분 동성애를 극복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자기 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동성애자들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게 그 사람에게 기업이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 승리했을 때 그게 자기에게 기업이 되죠. 그럼 다른 사람들 그때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었지? 나도 못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승리했어. 그래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제가 많은 그 목회자들한테, 젊은 목회자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별의별 이상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 했거든요. 교회 같지 않아 보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사역을 했는데 승리했거든요. 승리했으니까 제가 이제 제 후배 그 전사님들이나 그런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얘기해 줘요. 왜냐하면 저는 승리해 봤으니까, 어떻게 이기는지 아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이미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돕는 겁니다. 형제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이거 엄청 어렵던데요. 그래요. 그 어려울 때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야. 시간 때우다가 때 되면 개척할 때 그렇게 하면 되지. 맨날 그런 식으로 권면을 해요. 개척할 때 너나 잘하면 돼. 굳이 거기서 뭐 분탕질해 가면서 쫓겨나가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뭐 진리를 위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악평하는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승리해야 돼. 난 이렇게 승리했어.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더라. 교회도 부흥하고 담임 목사님도 나중에 인정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더라. 뭐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 곳곳에 나타나야 좀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타협하는 법만 가르쳐줘요. 타협하는 법만. 그 땅 악평, 그치, 그 교회 개판이지. 내가 보기도 개판이야. 거기서는 열심히 헌신할 가치가 없어. 그냥 거기서 그냥 경험 쌓는다 생각을 하고 시간 때우고, 그리고 나서 개척할 때 그 교회에서 뭐 개척 자금 대주면 땡큐지 뭐. 이게 불신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유혹에서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땅을 악평하는 사람한테 동조해 주거나 같이 낙심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갈지라도 나는 진리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라는 태도 견지하는 것, 이것이 영적 침체에서 첫 번째로 이기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 유혹, 거짓된 가르침이죠. 두 번째 오류는 골짜기 오른쪽에 있는 엄청나게 깊은 도랑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소경을 인도하려다가 불행히도 둘 다 빠져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침체의 도랑에서 빠져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교리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도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제가 20대 때 전도사 생활하면서 제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거짓된 교리였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올바른 교리, 올바른 경건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뭘 따라다녔냐면 가톨릭의 관상기도 같은 거, 그 워츠만 리, 위트니스 리 같은 사람들의 그 교리 한동안 제가 탐독하고 거기에 제가 심취했었어요. 제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한번 필이 딱 꽂히면 그것만 봐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할 때까지 그것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워츠만 리, 위트니스 리, 관상기도에 제가 미친 듯이 제가 맨날 그 생각만 했거든요.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서는 맨날 그 생각만 했어요. 맨날 그 책 보고. 그러면서 영적 침체가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하루에 20분은 고사하고 15분도 기도를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워츠만이나 위트니스리 같은 사람들의 그런 그 가르침 또는 관상기도가 이렇게 심각한지 좀 몰랐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리, 그래서 제가 도움을 얻었던 게 청교도들이 있거든요. 청교도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제가 거기서 헤어나오는데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전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그때 죽을 각오하고 금식기도 하고요. 진짜 이 기도원 들어가서 나 이거 해결 못하면 죽어서 내려오겠다라는 각오를 하고서 올라갈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영적 침체가요. 그 잘못된 가르침은 스스로 무지에 빠지게 해서 구원의 바른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는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이 무지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뭘 모르는지 모를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젊을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해요. 굉장히 용감해요. 용감해. 태권도도 1단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1단 때 주로 많이 얻어 터지고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무술을 다 섭렵한 것 같아요. 자기는 달인이 된 것 같아요. 다 덤비라 그래서 다 덤비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관장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저 왜 그 관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왜 맞았죠? 야, 넌 초보잖아. 근데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대도 어쩔 때가 제일 쉽습니까? 위험한 때입니까? 한 3년 차 때까지가 제일 위험하대죠. 3년 차. 3년 차인가? 네. 그때 되면 자기가 이제 운전 되게 잘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칼 레이스를 하죠. 남자들은 부 하면서 막 칼치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이제 막 대형 사고 한번 치르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한동안 운전할 의욕까지 다 사라지고 그래서 겸손해지죠. 심히 겸손해지죠. 네. 그래서 경제 속도로만 계속 가죠. 네. 안전운행하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되도록이면은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항상 알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할 때가 뭐 조금 알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쉽게 하는 것 아닙니다. 교리책 몇 권 읽었다고 알아지는 거 아니고요. 뭐 좀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시작인지 모르고 다 통달한 것처럼 다 나오라 그래, 다 나오면 감당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예. 항상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알고 잘못된 오류, 자기가 지금 오류에 빠져 있는데 그 오류를 자기가 오류가 없는 줄 알고 딴 사람 괜히 가르쳐줘, 딴 사람들까지 다 오류에 빠지게 만들어요. 오류에. 그 육류까지 가야 되는데 오류에 빠지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보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초보 때 어떻게 기아는 그렇게 변속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막 뭐 기아 변속기 다 망가뜨리고 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다. 아는 것이 부족하다. 그럴 때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침체에 빠지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교만이에요. 이거는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오류의 도랑은 매우 깊은 골짜기입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들로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서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잘못된 교리, 여러분 마치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공식이 잘못된 것 가지고서 아무리 그거 가지고 대비한다고 해서 정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공식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계속 애를 써요. 누가 그러느냐? 철학자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제부터 잘못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신존재가 모든 것을 섭리한다고 하는 전제가 없이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점점 망가지죠. 철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망가져요. 여러분 철학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철학은요. 자연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 했던 얘기 계속 꼬고 이거하고 섞어보고 저거하고 섞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철학 공부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철학을 가만히 보면 소위 자연 철학 하게 되면 뭐 아낙시메데스나 아낙시만드로스 또는 그 당시에 뭐 헤라클레이토스 뭐 탈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철학적 구조들이 사실은 고대 철학으로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고대 철학으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짜집고 이렇게 했더니 플라톤 철학에서 뭔가 될 듯 하다가 안 된 거예요. 될 듯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 머리 좋아. 그래서 난 스승의 가르침하고 좀 관점이 다르거든. 해서 또 그 재료 가지고 또 뭐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데아론이 잘못됐을 거 같은데 또 거기서 또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플라톤주의가 최고지 해서 신플라톤주의로 또 가요. 계속 이거 가지고 그냥 같은 그 요리 재료 가지고서 소금을 덜 뿌렸으면 괜찮을 걸. 뭐 소금을 많이 뿌려서 그렇지. 뭐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신론도 잘못됐고 인간론이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고 거기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류에 한번 빠지면요. 그 오류에서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된 교리에 빠져 있으니까. 올바른 교리, 소위 역사에서 검증된 교리로 다시 돌아오면 거기서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 케이스예요. 제가 어디서 제가 자유함을 얻었냐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저는 칼빈주의에서 자유함을 얻었고요. 전 청교도를 통해서 제 경건의 길을 찾았어요. 근데 그건 역사 안에서 검증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증된 것만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검증된 것만. 세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본성의 수렁입니다. 왼쪽 수렁은 원수들의 유혹에 의해 빠지는 불의의 수렁인데 이 유혹은요.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여 불의한 것을 받아들여 수렁 속으로 계속 빠져들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독증,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증 한번 빠진 사람 빠져나오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증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 헤어나기 힘든지 아십니까? 성찬 예식에서요 포도주에 알코올이 조금만 있어도 이 사람이 금주를 했다가도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세 번째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본성의 유혹. 중독증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듭니다. 도박 또는 술, 성공, 쾌락, 불경건한 친구 이거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히 요즘 음란물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잖아요. 빠져나가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다윗도 이 깊은 수렁에 빠졌으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건짐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성으로를 격려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떻게 이걸 이겼어요? 크리스찬은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무기를 꺼내 울부짖음으로써 이걸 극복을 했어요. 말씀으로 안 돼요. 교리 안다고 해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서 여러분 헤어나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교리한다고 해서 여러분 도박 중독 중에서 여러분 헤어나옵니까? 못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지연되는 상황은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뜻을 밝히 알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지연시키고 또는 회복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도 배워야만 합니다. 네 번째 유혹은 분별력의 혼란입니다. 한 장소에 이르자 그는 한 무리 마귀떼가 그를 만나러 쫓아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마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자꾸 불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그렇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침체가 심각하지만 어떤 여자는 육체의 본성이 다시 이렇게 고개를 딱 쳐들거든요. 육체의 그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다시 고개를 쳐들면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라는 것부터 혼란스럽게 시작을 해요. 네. 그 마귀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로마서 7장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한다 그러죠. 하나는 육체의 법을, 하나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 사마의 몸에서 건져내는 사건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마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실 때,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영적 침체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크리스찬의 생각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경건한 믿음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꾸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될 때 경건한 지체들 멀리하지 마십시오. 침체될수록 경건한 지체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기하게 사람들은요, 침체되면 경건한 지체들을 멀리해요. 그리고 자기의 타락한 본성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자꾸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거든요.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죽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 경건한 지체가 책망도 해주고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해주고, 근데 우리가 오히려 경건한 지체를 보면 내가 좀 뭔가 패배의식 같은 거 느껴지거든요. 나는 뭔가, 쟤는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이 이 심각한 영적 침체 상태,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조차도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앞에 가는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뭐죠? 믿음씨죠. 믿음씨. 이 믿음씨를 만남으로써 해결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도움을 얻었는가를 세 가지로 언급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를 걷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이거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부분이잖아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처럼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가 몇 명 있다고요? 7천이 있다. 거기서 위로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다고 했을 때, 그 외롭다는 느낌을 갖게 됐을 때, 그때 침체가 일어나거든요. 둘째는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건을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기는 지체들의 어떤 간증과 격려를 들을 때, 나도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기게 하시더라. 그럼 용기를 얻게 되죠. 용기를 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파이팅하고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소식을 딱 들을 때 도전받게 되더라고요. 힘을 얻게 되죠. 그래, 다시 일어서자, 다시 싸우자. 그런 힘을 얻게 되죠. 정말 에너지를 얻게 되더라고요. 비록 인터넷으로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그래서 셋째는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나간다면 조만간 동료를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이죠. 끝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소망을 보면서 설로 6장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 건강.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 뭐죠? 적절한 휴식.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렇죠? 올바른 가르침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타락한 본성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것.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요, 자꾸 옛날에 하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옛날에 왕년에 하던 거 있잖아요. 도박 같은 거.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어거스틴도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다시 죄악으로 그 음란의 죄가 다시 빠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 침체 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다시 그쪽으로 다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영적 침체를 이기기 위해서 경건한 신앙의 동지들과 우리가 같이 모이기 힘쓰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그렇죠? 같이 교제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이 문제 극복 못합니다. 영적 침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너무나 외로운 곳이고 너무나 힘든 곳이고 너무나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을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들을 엄습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승리함으로써 다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